최근 몇 년간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부분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내지는 뭐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해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매체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좀 왜곡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성노 목사님, 예. 뭐 영화나 TV, 광고 매체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좀 아이들이 영향이 보통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고 네. 다 호기심이 되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데 이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를 나쁘다고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 국가 인권위에서 벌써 우리가 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네. 언론 보도 준칙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 좋은 것만 나가고 나쁜 거는 하나도 안 나가니까 네. 갈수록 이게 너무 커지는 거야.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걸 세력을 이 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제 우리 송하수 목사님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건강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키는 딱 젖어 있는데 네. 그걸 누가 터뜨릴 수가 있는 거 말은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어떤 그 환자들 아주 뭐 중독이죠. 뭐 30년 중독도 그렇고 모든 이 부분들을 이 복음이 딱 들어가 줘 버리니까 네. 이게 뭐 놀라운 사실이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대담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영희 교수님, 언론 매체 이 보도 실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어떤 보도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네. 지금 뭐 이제 영화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한번 좀 신문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신문이 있지만 딱 세 종류만 뽑아 본다면 우리 기독교 신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친근한 국민일보가 있고 또 진보라는 이름의 대표적인 한겨레가 있고 또 보수 신문의 대표라고 하는 이제 조선일보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2000년 이전에는 사실 매우 이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홍모 씨가 연예인이 이제 카밍아웃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뭐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뭐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붉어졌죠. 최근에는 매우 많이 나옵니다. 네. 오바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케냐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도 계속 많이 다뤄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건수를 찾으려면 뭐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세 신문에 대해서 좀 볼 때 느꼈던 것은 한 400건 정도를 한번 조사해 봤을 때 지금 이 동성애 주제를 다룰 때 가장 큰 이슈로 다루는 그 프레임이 사회 통합이라는 겁니다. 네. 약 한 45% 정도가 정말 사회가 다 같이 함께 갈 때 소수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또 접근한 것이 한 13% 정도 됩니다. 네. 이건 사실 이제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으로서 한 것입니다. 갈등과 내분을 일으킨다 이런 것으로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각각 접근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언론이 이제 이렇게 보통 언론이 선진국 투세를 많이 타고 또 젊은 기자들이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끌고 간다고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 동성애 특집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감에 손대지는 않지만 이번에 접근이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기본적인 토대는 있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접근 또 굉장히 이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접근 또 과학적인 접근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동성애 비용이 뭐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랬는데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다 속속들이 밝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가 얼마나 에이즈에 대한 위험 행동인 것을 밝힌 겁니다. 저는 이런 기획 특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 이제 동성 재판할 때도 이 자료가 귀하게 다 쓰이는 겁니다. 네. 집대등돼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언론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다. 의식 있는 언론인들 특별히 기독교 언론인들이 각 언론사에 있을 때 그들을 잘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일깨웠을 때 그들이 각 언론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강성 목사님 설교를 저희들이 샘플 설교로 한국교회에 쭉 배부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언론인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이제 내가 배우게 됐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빛과 소금 되겠다 하면 각 언론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다 언론인으로 길러야 됩니다. 네. SNS 시대의 장점이 뭐냐? 너도 나도 다 언론에 동참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도 나도 다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면 다 기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언론들이 막 되면 이것이 이제 이런 언론이 기왕에 형성된 언론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기획 특집물이 국민일보에서 나왔다. 그럼 이것들을 서로 막 이제 SNS에서 퍼뜨리기 시작하고 이 지식들을 사용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네.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면 사실 언론이 또 뒤따라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언론의 행태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매체가 이번에 시천을 뭐 이런 것들 동성애 스타 같은 건 매우 중요하고 네. 먼저 선지식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갖고 일깨워진 크리스찬들과 국민들이 다시 국민 여론을 선도와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법조인 입장에서 정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구수가 78%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60%로 떨어지면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이 동성 결혼 합법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8%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계 어르신들이 다 나와주셨는데 교계가 정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으니까 금지하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국민 전체 그리고 불교, 천주교 모두 이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과 다 연합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종교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지적입니다. 혹자는 21세기에 떠오르는 전 세계 교회 분열 원인이 동성애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때로는 교단과 교단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각성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로 분열을 합니다. 하나는 교리 싸움, 또 하나는 교권 싸움이죠. 근데 이제 21세기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때문에 아마 싸우리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죠. 이 경우는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인 교회를 또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모전은 결국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성애 운동을 쭉 할 때 하나는 의협심에 겁을 들지만 또 하나는 전략이라고 하는 이 진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누지 않아야 돼요. 어떻든 동성애에 대한 찬반의 어떤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싸우지는 말고 분리하지는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싸우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동성애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해서 그런 건 분명하니까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절실한 숙명이고 숙명적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 정세현 변호사님, 우리 기독교계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면 좋겠는지 우리 법조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기독교가 무슨 동성애 혐오 세력이라는 오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성애자들을 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 동성애 자체를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아닌 건 아니니까. 성경에 아닌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시켜서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처럼 그런 이슬람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기독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걸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지혜롭고 온건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그 좋았던 피켓처럼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별금지 운동이나 그런 우리가 혐오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면들에 있어서 꼭 조심을 해주시고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셔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이 동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동성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었더니 찬성이 오히려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른들의 인식이 동성애를 김 씨가 결혼하고 이 씨가 결혼하는데 뭐 반대할 이유가 왜 있냐. 이제 이런 아주 순진한 이런 이해가 이게 한국 교회에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토론한 것처럼 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가르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성소수자들 내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자는데 왜 그걸 교회가 나서 이렇게 야단이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김성동 목사님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과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전 이제 교회에서 약자들을 받아들이거든요.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요. 동성애자들도 참 많이 왔었고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약자라는 것보다도 아주 너무나 정신적인 피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면증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이거 공황장애 뭐 병들이 뭐 한두 가지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더라고요. 그 동성애자들이 거의 이 유사한 내용들이 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해서 이분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놀랍게 변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미국에서 골프 아주 뭐 세계적 골프 한나 지금 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시채널에 나간다면은 아마 유전적인 거에서라는 건 완전히 다 무너질 겁니다. 3살 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었고 세계적인 골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던져준다면은 아마 유전한다는 얘기는 아주 다 무너질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정신과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DSM-3까지만 해도 그 디스오더로 장애로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데모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DSM-4를 이렇게 이제 결정 지을 때 의사들에게 막 항의 시위를 하니까 그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이 협회에서 양보를 한 거죠, 사실은. 사실은 뭐 성윤리에 있어서도 성 도착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뭔가 좀 세속적이고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뭐 비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난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로마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있지요. 레위기 18장 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일단 결속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아까 전략적으로 지식인 그다음에 또 대중인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나가면은 뭐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차별 이런 특수조항 같은 경우고 앞으로 나온다라도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선두에서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주 많은 우려들 또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동성애를 반대했을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정선희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네, 케이크 판매자였는데요. 동성 결혼에 그 케이크를 못 팔겠다 해가지고 벌금을 1억 5천만 원가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성금이 이분들을 위해서 모인 성금이 35만 2,5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동안 개인에게 그 펀딩한 것 중에 최고의 액수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4월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사람이 48%였는데 3개월 만에 7월에 42%로 6%나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그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39%에 불과하고요. 네. 또 동성애자의 권리보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미국인의 56%를 차지합니다. 네. 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크 그 집같이럼 케이크 뭐 사진 촬영 등 결혼식 관련 업소 중에서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경우 영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에 찬성하는 여론은 5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BP 뉴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인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데 일부 지도층이 너무 앞서서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선생님이 아끼는 학생이어서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고를 당합니다. 네. 또 면세점에 일하는 분인데 그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런 언행을 했다고 직장에서 잘립니다. 홈리스를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홈리스 분이 다 죽어간다고 의사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네. 그렇다고 정직 처분 당했어요. 조사관이 앞으로 절대로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바란다. 이런 언급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봤다. 그 현상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왜 그런가? 이게 동성애자들의 전략 캐치프레이즈가 소수자 인권 아닙니까? 근데 인권은 소수자 전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자의 가해자 그리고 소수자는 피해자라는 이 전술 전략을 하니까 대부분의 소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소수를 보호해주고 동성애자들을 감싸주면 자기는 앞서가는 정치인이고 대중 정치인이고 많은 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인권 정치인이라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여론몰이에서 칭찬받으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은 아마 분명히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그런 심판을 서서히 받고 있고 받아갈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이영희 교수님. 맞죠? 네.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됐을 경우에 이러한 지금 문제들에 짚고 있는데요. 네.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뭐 커리큘럼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뭐 성 정체성 우리들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셨다고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성기 전환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자기가 선포하면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또 뭐 6살 때 뭐 자유행위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학문 선교와 국왕 선교를 배우고. 그러니까 참 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네.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불법한 책으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동성애를 죄라고 가리키는 이 교회는 불법 집단으로 만드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꼼짝없이 학문선교와 국왕선교, 동성과 성애를 배우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뭐 교회가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돌 던진 권리 있냐? 또 왜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만 난리하냐? 이거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때문에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 사례를 보고 우린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격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중에 넉놓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합법화에다가 답을 해야지만 점수를 따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동성과 성애를 배우고 가서 동성애자가 돼서 그때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굉장히 뼈있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차별금지법으로도 지키십시오. 네. 이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도 교세가 무너질 때 다 한국으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 실수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잘 보고 이것이 정말 성경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자녀 지키는 일인 줄 알고 정말 목숨 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선진국들의 폐해 사례를 지금까지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동성애 합법화한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후에 역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선희 변호사님, 우리도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CCLO나 뭐 ADF 같은 그런 법조인 그 기독 법조인 단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은 그 후원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뭐 60억, 80억, 그러니까 큰 그런 후원을 받고 정말 전문적으로 여기 예전에는 뭐 낙태 반대 운동 그리고 종교 자유, 기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기독법센터 대표신데요. 또 그분은 이제 무료로 노상 전도자 그런 분들이 체포되실 때 돕고 계신데요. 어떤 걸로 체포가 되냐면 뭐 모하메드와 예수님의 삶을 비교했다. 그럼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심은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다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엔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 기독교를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어마어마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많은 분들 그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 막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여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후원을 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키고도 남음이 있고 또 법조인들이 특히 더 여기에 더 많이 동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법적 전쟁입니다. 저쪽은 항상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안을 올리고 이게 바로 하는 동성애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맨날 일 터지면 수습하느라 바빠요. 맨날 이거 터졌어. 빨리 가자. 근데 우리가 항상 법조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미리 다 막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한 법을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악법을 막고 선한 법을 제정을 하고 아멘. 중요한 사법적인 싸움 우리가 다 정말 법조인들이 달려들어서 다 막고 싸워서 이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미미하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선미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동성애 대책 본부도 꾸려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던 그때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동행했던 기자들이 보수적인 교회를 다 다녀본 겁니다. 그 결혼이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누가 주보에 한 줄이라도 그런 글을 썼나? 아니면 애도하는 설교를 좀 했나? 그런 그 교회를 조사하면서 봤더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미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 대책위에서 총회를 앞두고 이제 소책자를 만들고 또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에는 교권 싸움하지 말고 또 우리 다투지 말고 동성애를 막자. 적어도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선제적이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시고요. 오늘 김성호 목사님은 교회 현장에서 가장 리얼하게 이 문제와 부딪히면서 싸워가고 계신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하튼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왕택 형제라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는 이 포차법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이 법이 있는데 평등법. 이 법을 막는 것이 정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조용히 하고 반대 서명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뭐 동성애 얘기만 꺼내면 이제 가버리니까 법으로 처벌돼 버리고 이걸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포괄적 차법 금지법을 반대한 게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저는 아주 전 보면 이게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요? 아니죠. 전혀 온순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신 분이죠. 아니 근데 밖으로 나가서 이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포차법 그때 우리나라 통과될 때 우리 교회에서 법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반대 법사위원들 때문에 만나러 가 이제 보좌관들 만나고 그랬었는데 또 직접 만난 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뛰어나고 또 강원 입고절에 학생 입고절에 이것도 뭐 난리 나는 거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 전에 옛날에 김성노가 아니고 한마음교회가 네. 이제는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뭐 방패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겁쟁이였잖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 겁을 먹었잖냐. 겁쟁이였잖냐. 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니까 영원한 눈이 뜨려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네. 사도 2장에 이걸 보면서 너희들도 목숨을 내걸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확실되니까 아마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제일 앞장에 포진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오게 된 게 이 얘기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가 현실적으로 뭐 성소수자들의 보호 또 뭐 인권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여론몰이식으로 가고 있다 아까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행동 강령 내지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성노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동성애자들 오면은 생활을 아파트 한쪽을 이게 같이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제가요.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눠주기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다음에 이 삶을 우리가 이 새벽을 함께 깨고요. 그다음 함께 체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삶 전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성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 모든 중독자들 있잖아 다 포함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게 한번 있었는데 조폭이 있었고요. 그 생활관에 훈련관에 조폭이 있었고 성중독자가 있었고요.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고. 예. 근데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그룹이 이제 형성돼 있는데 포항에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아무래도 이 복음을 듣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전 목사입니다 막 이런데도 이게 뭐 올려지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하나 딱 되니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을 올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함께 같이 나눔을 형성되니까 모든 부분들이 공동체 형성돼 버리니까 이게 뭐 마약 중독자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형성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집단 그룹 치료를 해버렸구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게 가능했고요.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거나 행동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진짜 웃긴 게 맨날 시작은 동성애예요. 외국도 보면 동성애로 시작을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문을 다 닫아요. 그러면 이슬람들이 그걸 다 사요. 그리고 이슬람화되고 법이 이슬람법이 통용되고 이슬람 돈이 들어오고. 이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환경에서 생태계 있잖아요. 교회도 생태계가 건강해야 교회가 존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생태계가 아주 건강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 생태계,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사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런 첫째는 동성애 설교를 많이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의식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가령 아까 뭐 그 어느 모임에서 미국 교회 죽었다고 미국이 죽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교세가 튼튼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에 있어서 연합하지 못했고 법적인 대응을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각 교단 이기주의 그리고 개교의 집단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랄프 레이브라고 하는 선교신학자가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고 자기 목회를 잘해도 연합운동, 지역 안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캐슬 빌더, 소위 말하면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 곧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거는 시대적 반기독교적 정서와 가치와 모든 세력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함께 막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이제 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바로 이런 폐해를 알리고 또 효과적으로 교육과 계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 번씩 정리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성도 목사님. 예.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그냥 몰려오지 않습니까? 뭐 유럽도 그렇죠. 뭐 다 이 세력권들이 올라오고 결국 우리나라까지 좀 왔고 법제화시키려는 이 순간입니다. 최대 위기죠. 위기고 이런 시점에서 동성애를 막겠다 나올 때는 이거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새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힘을 합세면 다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아마 이것을 막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재무장하면 막을 수 있다. 우리 또 이영희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는가? 결국 지금 세계 선진국이 이렇게 압박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는 유지돼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나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이거 정말 방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80% 이상을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걸 막아주도록 할 것인가? 사실 교회가 국민들한테 외친다고 안 듣겠죠. 첫째는 저희들이 교회가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잘 무장되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개신교 기독교인이 18%인데 18%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반상회에서 전철안에서 또 아니면 미용원에 가서 모든 자리에서 동성애 이슈가 나올 때 올바른 요점을 가지고 분명히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이 4명 내지 5명씩은 설득할 수 있을 때 이게 유지가 되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국민들한테 동성애 죄라 그러면 국민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문 광고를 낼 때도 모든 걸 할 때 국민들의 입맛에 딱 맞추어서 눈높이를 딱 해서 그들에게 확 들어오는 요점들을 잘 전해야 되겠다. 국민들은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다. 에이즈의 위험행동이 뿐더러 변실금과 또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고 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보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이건 세금 폭탄이다. 실상을 쫙 펼쳐 보여줘서 이것들을 정말 외우게 해서 이 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들 누구든지 딱 여기에 가면 정돈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성과학연구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서 한국교회 연합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재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면 못 뒤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법조인들이 잘 힘을 합해서 최선으로 막아주도록 힘을 써줘야 되겠다. 저쪽은 껐떡하면 뭐 무료별로 난다고 50명씩 나오는데 이쪽은 5명 나가고 6명 나가니까 기독교 법조인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축은 정말 교회에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참 감격했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6월 28일에 동성애 축제가 있던 그날 한국교회가 각성을 하고 연합을 해서
동성애 반대 설교 재정주일로 결정됐고 오후에는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국민대회를 갖고 이제 이것이 매년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동성애 반대 설교 주일이 조정돼서 5월이 가정의 달이면 5월 마지막 주 같은 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가정과 이 효 이런 것들을 올바른 성을 위해서 설교하는 주일로 결정이 되고 또 지역마다 서울로 다 모이자면 어려우니까 지난번에는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전주 지역마다 모여서 연합예배 드리고 국민들을 얻어야 되니까 국민대회로 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성도들을 분명히 교육시키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지식을 줘서 성도들이 국민 가운데서 설득시켜서 빛과 소금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나라가 되고 밀려오는 동성애 이 물결을 막는 방파제가 되고 동성애 반대했던 80개 국가들 못 살아서 핍박당하고 눈치 보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나라를 다 격려해주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아주 일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하셔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도 한국교회 연합, 둘째도 연합, 아멘. 셋째도 연합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보면 여전히 큰 교단 목사, 큰 교회 목사가 있지만 모리알입니다. 왜 그러느냐? 빌리그램 이후에 이 그 리더십의 구도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 8.15 평화통일 기도회에서 우리 30만이 모였고 한국 교회가 모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로 하나 되었고 또 이번에 통일 기도회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좀 아끼고 좀 헐뜯고 끌어내리지 말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며 연합기관도 하나가 되어서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전략이 먹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아까 유인 교수님께서 목회자와 법조인의 각성을 촉구하셨는데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더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김종황수 사건도 헌법 개정, 민법 개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민법도 이게 동성혼만이 민법 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뭐 친족, 상속 다 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정말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헌법 개정에도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쉽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사법적인 해결을 보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허용된 동성결혼이 허용된 많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쫓아하고 그리고 동성결혼을 지금 자꾸 이슈화시켜서 김종황수가 나오고 홍석천 분 그분이 다 TV에 나오면서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이거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법을 자꾸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주시하면서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 여자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다 아파트에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남이 하겠지. 방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나서서 내가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법조인뿐만 아니라 학자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동참하셔서 이걸 제대로 막아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영국과 미국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는 국가 전체의 어떤 생사 걸린 문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연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판 코리안 ADF가 있어야 봅니다. 저 정선미 변호사님 같은 데 아무리 해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고 그 연합기관 안에 싱크탱크, 법조 모임, 홍보, 언론 컨트롤 타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실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와 자립하는 교회라면 의식을 바꾸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교회 방어기금, 보호기금 제가 볼 때는 한 1%에서 0.5%만 내도
우리 한국교회 충분히 지켜내고 복음을 역수출하고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임팩트를 주는 위대한 한국교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한 특집 차당 동성애 스탑. 많은 자리에서 동성애 관련 토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혜로운 접근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산하 교육원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집 좌담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소황성 목사님, 또 우리 이용희 교수님, 또 우리 김성도 목사님, 또 정성희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